지난 금요일 날 제가 좀 기가 막힌 뉴스를 하나 들었어요. 여러분들도 혹시 아마 그 뉴스를 보셨는지 들으셨는지 그럴 겁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서울의 강남의 한 빌라에서 불이 난 거예요. 근데 불이 났는데 30대 후반의 남자가 이 개를 한 마리 안고는 막 황급히 뛰쳐나오면서 그 대피를 돕고 있던 경찰관에게 와가지고 저기 불탄 집안에 자기 어머니하고 할머니가 있으니까 가서 좀 구조해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아니 30대 건장한 남자가 개를 안고 나오면서 자기 뭡니까 이게.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 경찰관이 그 청년의 이렇게 얼굴에 감겨있던 물수건을 뺏어가지고 이렇게 둘러쓰고는 집 안으로 뛰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마침 그 어머니가, 그 청년의 어머니가 들어서자마자 허겁지겁 건물 밖으로 뛰쳐나오고 있는 걸 본 겁니다. 근데 60대 초반인 그 어머니의 품에도 개 한 마리가 안겨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까지도 여전히 그 집안에 그 청년의 할머니이자 외할머니이자 그 어머니의 어머니인 90대 노모가 여전히 거기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경찰관이 하여튼 막 급히 서둘러가지고 간신히 막 연기를 뚫고는 빌라 2층으로 올라가 보니까 그 할머니가 그냥 계단에서 막 이렇게 쓰러져 앉아가지고 그냥 기침을 막 계속 콜록콜록 하면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찰관이 그 할머니를 덜쳐 업고 그리고는 이제 곧장 건물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60대 어머니가 여인이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는 그 구조한 경찰관에게 다가와가지고 집안에 개 한 마리가 아직도 남아있으니까 그걸 꼭 좀 구해달라고 신신당부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슨 개 같은 얘기입니까? 지금 제가 자꾸 죄송한데요. 개 그러니까. 아니, 이게 뭡니까? 이게 어떻게 그 청년이든 그 어머니든 그 연로하신 할머니를 또 그 청년은 자기 어머니를 그냥 놔두고 개부터 먼저 수습해가지고 나올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 이야기는 우리 시대에, 우리 사회에 이 부모의 위치가 어떤 상황에 있는가를 정말 잘 보여주는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정말 씁쓸한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부모를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무시하고 함부로 대해요. 진짜 자기 개 보고는 반려견이라고 그러잖아요. 개만큼도 안 여기는 거예요. 심지어는 부모에게 욕을 하거나 물리적인 위해를 가하거나 죽이기까지 합니다. 부모를 죽이거나 폭행하는 이 폐륜 범죄가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최근에는 그 상승폭이 굉장히 가팔라요. 좀 시간이 되긴 했는데 2010년도 10월 2일자 조선일보에 민망한 동방 예의지국 존속살인 다른 나라보다 많아라는 제목의 기사가 떴어요. 근데 이 기사는 전체 살인 사건에서 존속살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미국은 2%이고 영국은 1%밖에 안 되고 프랑스는 2.8%인데 한국은 그 당시에 벌써 5%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더 늘어났겠죠. 다른 나라의 2배, 3배가 되는 겁니다. 자녀들은 돈 때문에 또는 부모가 하는 소리가 듣기 싫다고 또는 이성교제 결혼 반대한다고 게임 못하게 한다고 부모에게 욕을 하거나 때리거나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 있는 분들은 뭐 존속 폭행이나 존속 살인하는 그런 끔찍한 짓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사회의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까 부모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부모님을 함부로 대하고 무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런 놈 10대만이 아니에요. 결혼해가지고 다 큰 어른들이 30대, 40대, 50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 존속살인, 존속폭행 경우를 보면 어른들 굉장히 많아요. 30대, 40대, 50대.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님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여러분의 배우자가 그 부모님을 대하려고 할 때 여러분은 어떤 태도로 그 배우자에게 말을 합니까? 저는 오늘 든든한 가정 세우기의 3번째 말씀인데요. 부모님에 대한 그런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아니, 기왕하려면 2주 전인 어버이 주일에 하지 왜 지금 하냐고 이렇게 좀 궁금하신 분이 있을 줄 아는데요. 그때는 저희 딸내미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하는 거예요. 저도 제 설교에 대한 그런 유익을 좀 누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사실 설교하는 문제로 제가 고민을 좀 했습니다. 다 잘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굳이 내가 이걸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효자들 많으시니까. 그리고 더 고민스러운 건 제가 과연 이 설교를 할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효자도 아닌데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이미 부모님이 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참 이렇게 여러 가지로 주저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설교를 하는 것은 아까 제가 처음에 언급한 것처럼 정말 이 우리 사회가 부모님을 대하는 이 태도가 너무 무너지고 있다는 그런 위기감 때문이에요. 부모님뿐만 아니라 연로하신 분들 전체에 대해서 너무 지금 이 태도들이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부모님을 대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부모에게 어떤 태도로 대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저는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대답을 좀 여러분과 같이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6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의하면 첫 번째로는 우리가 주님 때문에 부모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때문에 부모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제가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자녀된 이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자녀들에게 그들의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지금 권면합니다. 이 순종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후파쿠오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문자적으로 to hear under, 뭐뭐 아래에서 듣다 또는 누구누구 아래에서 듣다 이런 뜻입니다. 그 말은 높은 어른이 높은 임금이 말을 하면 아래에서 이렇게 신하가 듣는 것처럼 정말 겸손히 그리고 주의를 기울여서 듣고 그 들은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응하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부모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면 자녀는 그 말씀을 무시하거나 또는 흘려듣지 말고 들은 말씀에 바른 자세로 반응하라는 겁니다. 엄마가 뭐 한다고 그래? 아빠 좀 나가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는 사춘기 때 저희 아들이 그랬던 것처럼 부모가 말을 하면 귀를 막고 그러면서 같이 소리 지르지 말라는 거예요. 경청하라는 겁니다. 경청. 우리 교회에서 이 부모님께 순종하는 자녀의 가장 훌륭한 모델이 저는 청년부의 이현민 형제라고 생각해요. 저는 요즘 청년들 가운데서 이 현민이 같은 젊은이를 본 적이 없어요. 정말로 대단합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여러분이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한 번에 현민이가 교회 양복을 입고 왔어요. 완전히 풀 정장을 입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무슨 결혼식이나 무슨 모임이 있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저녁에 말을 하기를 여보 현민이 오늘 양복 왜 입고 온 줄 알아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왜 그랬는데 그랬더니 뭐 다른 일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빠인 이정은 집사님이 양복 입고 교회 가라 그래서 입고 왔다는 거예요. 그 아빠는 왜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아빠는 앞으로 사회생활 하려면 양복에도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으니까 지금부터 좀 입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입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묻더라고. 여보 만약에 그런 식으로 뜬금없이 양복 입고 가라고 우리 아들한테 말하면 우리 아들 하늘이가 입고 갔을까요? 당연히 안 입지. 제가 그랬어요. 사실 둘이 복창했어요. 근데 우리 하늘이만이 아니라 사실은 대부분의 오늘날의 청년들이 그런 이유로 양복 입으라는 말에 정말 완전히 풀 정장해가지고 올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우리 현민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요즘 현민이가 무슨 책 읽고 있는지 아세요? 무슨 책을 읽는지? 군주론이라는 책을 읽는답니다. 군주론. 이걸 왜 읽을까요? 재미있었어요? 이거 재미로 읽는 책 아니거든요? 아니 현민이가 군주가 되고 싶은 그런 생각을 요즘 하고 있는 걸까요? 아빠가 한번 읽어보라 그래서 읽는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순종이에요. 바울은 이처럼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 옳다로 번역된 디카이오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정의, justice 또는 하나님의 의 등에 쓰이는 그런 단어입니다. 즉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자연적인 정의에 속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합당한 일이라는 얘기예요. 자녀가 왜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까? 그게 옳은 일이기 때문이에요. 창조 섭리에 합당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기 때문입니다. 무슨 부모가 훌륭해서도 아니고 늘 옳은 말만 해서도 아닙니다. 순종하는 것이 옳기 때문에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해도 부모님께 순종할 충분한 이유가 되지만 바울은 한 가지 더 강력한 이유를 제시합니다. 그것은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이유예요. 그것은 1절에 주 안에서라는 문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문구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이 주 안에서라는 문구를 순종의 범위를 정하는 문구로, 또는 크리스천 부모이면 순종하고 부모가 크리스천이 아니면 안 해도 된다는 식으로 오해해 왔어요. 그러나 이 말은 주님 때문에 또는 주님으로 말미암아로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녀된 이 여러분, 주님 때문에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단순히 육신의 부모님께 순종하는 차원을 넘어서 주님께 순종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하라는 겁니다. 비록 부모님이 부족해도, 내게 충분한 사랑을 주시지 못했다 하더라도,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얘기를 하신다 하더라도 주님 바라보고 주님 때문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한 번은 언젠가 현민이가 자신이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연관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아버지가 나 나쁘게 되라고 그러시겠어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들으면서 정말로 이 아버지로서 이정관 집사님에 대해서 제가 열등감을 느꼈어요. 자식의 완벽한 신뢰를 획득했구나. 그래서 뜬금없이 양복 입으라고 하면 양복 입고, 군주론 읽으라고 하면 읽는구나. 어떻게 그랬을까? 어떻게 하면 그런 신뢰를 얻을 수 있을까? 그렇게 다정한 것 같지도 않은데, 그렇게 아주 스윗하지 않잖아요, 제가 볼 때. 어떻게 그렇지? 라면을 잘 끓여줘서 그런가? 아니면 아무도 모르게 집에 가서 공기 잡고 패나? 하여튼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부모로서 말이죠, 우리가 이정근 집사님이 그랬던 것처럼 자녀가 즐겨 순종할 수 있도록 그들을 대하고 그들의 존경과 신뢰를 얻게끔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자녀들에게 그걸 가르치기도 해야 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의 본어로, 우리의 말로 순종을 가르쳐야 돼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자녀된 이 여러분들은 잘 들으십시오. 성경은 부모가 훌륭하거나 또는 신뢰할 만하기 때문에, 또는 언제나 옳은 말만 하기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 때문에, 주님 보고 주님 때문에 순종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때문에 좀 부족한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때문에 자기 아내가 그렇게 사랑스럽지 않을 때도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주님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해라는 겁니다. 그러면 순종의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부모가 비윤리적인 일 또는 불법적인 일을 시키거나 하나님 말씀에 정반대되는 명령을 내린다면 그래도 순종해야 됩니까? 이런 경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진짜. 이런 경우에 우리 자녀들은 자녀로서의 올바른 태도를 유지하면서 부모님에게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도록, 진실을 말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부모님께 간절히 호소하는 겁니다. 부모님의 권위는 우리가 인정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는 권위예요. 하나님의 권위가 가장 높은 권위임을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그 범위 안에서 우리는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청년 때 예수님 믿고 막 마음이 불이 타가지고 제 친구들을 전도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전도 성경 공부를 했던 적이 있어요. 토요일마다. 근데 이제 그 장소를 이제 제공한 친구가 그 시골에 집이 있는 친구인데, 이제 올라와가지고 자기가 전세를 살면서 아파트 한 층을 다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를 다 썼어요. 그래서 그 집을 개방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많은 젊은 청년들이, 남녀들이 이렇게 토요일마다 그 집에 왔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은 그 아파트 4층에 있었고 그 집은 1층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토요일마다 젊은 청년 남녀들이 성경 공부하러 왔는데, 우리 아버지께서 그걸 아시고는 못 가게 하셨어요. 그때만 해도 저희 아버지가 예수님 믿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리고 아마 그 모임이 어떤 성경인지 정확하게 모르셨던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못 가게 하시는 거예요. 당시에 이제 군사정권 시대였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젊은이들이 그렇게 정기적으로 남의 집에서 이렇게 막 자꾸 이렇게 모이면 무슨 반정부 뭐 하는 불온한 그런 걸로 이렇게 오해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수 신분인 아버지까지도 잘못하면 이렇게 오해를 받아가지고 무슨 리스트에 오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못 가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모든 말씀이 이해가 되지를 않았어요.
속으로는 이 모임을 통해서 사람들이 막 구원받고 이렇게 예수님 알게 되고 이러니까 사단이 역사를 하는구나, 막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나 저는 아버지가 막는다고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세요? 아버지 피해망상증 환자세요? 아버지 지금 아버지 안에서 사단이 역사하는 줄 아세요?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저는 최대한 예의를 갖춰서 그 모임이 어떤 모임인가를 아버지에게 이해를 시키고, 그리고 그 모임이 제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아버지께 말씀드렸어요. 얘기를 하는데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고. 나도 모르게 눈물로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아버지가 그걸 듣고 더 이상은 막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와 그분의 말씀을 최고로 존중하면서, 그러면서 모든 일에 부모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옳은 일이고 그것이 바로 주님에 대한 순종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부모님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울은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에게 순종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우리가 주님의 축복을 기대하면서 주님께 하듯이 부모님을 공경해라고 또 권면합니다. 이 1절에 기록된 순종의 권면이 아직도 결혼하지 않고 아직도 부모의 권위하에 있는 그런 자녀들에게 직접적으로 하신 그런 말씀이라면, 2절의 공경에 대한 권면은 모든 자녀에게 해당되는 그런 권면입니다. 결혼을 했든 안 했든 나이가 얼마나 많든 모든 자녀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바울은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계명은 약속이 딸려 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읽으셔야 돼요. 내 부모를 공격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읽는 것 같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얘기했어요. 이 계명은요, 10계명 가운데 5번째 계명이지만 약속이 딸려 있는 계명으로는 첫 번째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계명을 인용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계명이 구약 시대에만 있는 게 아니라 신약 시대인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계명임을 천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인용함으로써.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여기 언급된 공경이라는 말의 헬라어 단어는 티마오라는 단어거든요. 그 단어는 매우 소중히 여기다, 최고의 배려와 존경을 표하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종종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쓰이는 그런 단어예요. 우리 주님과 하나님에 대한 존경, 소중히 여김, 그분의 영예를 높임, 그런데 이 단어가 사용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단어가 다른 데서는 하나님께 쓰였다는 그 말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음을 함의하고 있어요. 그것은 부모님 공경에 심오한 영적 차원이 있음을 우리에게 시사해 줍니다. 그것은 부모님을 주님께 하듯이 공경해야 함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님을 어떤 태도로 대하고 있습니까? 주님께 하듯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존귀하게 생각합니까? 아니면 무시하고 부끄럽게 여깁니까? 또는 때로는 귀찮게 여깁니까? 특별히 부모님이 연세가 들면 허리도 굽고 얼굴이 쭈글쭈글해지고 그냥 몸도 볼품없이 그렇게 되잖아요. 우리 사회가 요즘 외모 지상주의라서 이 막 얼굴이나 몸 갖고 사람을 얼마나 판단하는지 몰라요. 기력도 떨어지고 총명도 예전만 못하게 되고 말귀도 잘 못 알아듣게 될 수 있어요. 모르는 것도 더 많아집니다. 저는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조작하는 것에 대해서는 벌써 우리 아이들보다 훨씬 더 모르는 게 많아요. 그걸로 따지면 아이들이 저를 굉장히 무시할 수 있어요. 정말로 모르는 게 많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애들은 착하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아빠를 무시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 집사람이 나보다 조금 더 안다고 저를 무시합니다. 나쁜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그 행하신 대로 갚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부모님이 늙고 신체적으로 퇴화되고 지적인 기능이 둔화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부모님을 매우 소중히 여기고 주님께 하듯 존경을 표해야 됩니다. 그 말귀를 그렇게 못 알아들어요? 아까 우리가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그런 뜻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좀 모르면 가만히 계세요.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부모님은 우리의 공경을 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으십니다. 우리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그 한 가지만으로도 그럴 자격이 있는 거예요. 아무도 저절로 큰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저절로 여기 이렇게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여기 있는 분 아무도 없어요. 일단은 부모님이 낳아서 그 중요한 순간에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이 망아지 같은 거 보면 태어나서 바로 그냥 뭐 좀 이따 이러면서 막 서요. 그리고 몇 시간 안 돼서 막 거의 뛰어다닙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안 그래요. 아무것도 못하는 가장 무력한 존재로 태어납니다. 얼마나 손이 많이 가는지 몰라요. 예? 거기다가 울기는 또 왜 그렇게 웁니까? 얼마나 시끄럽게 우는지 몰라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죄성이 있어가지고 악을 바락바락 쓰면서 우는 거예요. 막 뭐가 지 맘대로 안 되면 그냥 어떨 때 우는 거 보면 마귀 같아요, 정말. 부모가 그 모든 거 참아주면서 밤잠 설치면서 우유 주면서 돌봐주지 않으면 인간은 살 수가 없어요. 못 살게 돼 있어요. 최근에 가정의 달을 맞아가지고 무슨 페이스북이라든지 밴드라든지 이런데 이제 우리 돌아가신 항수관 박사님 어머님에 대한 영상이 많이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걸 제가 봤어요. 우리 남전도에도 올라와서 제가 봤는데요. 여러분 보셨죠? 근데 이분이 어릴 때, 1살 때 홍역에 걸려서 죽게 되었대요. 본인 말로는 그냥 그렇게 하다가 죽었다고 했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밤새 그 죽은 애를 정말로 품에 꼭 안고 계신 거예요. 밤새도록. 그 아버지는 이제 그 아이가 죽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삽하고 뭐 지게 같은 거 들고 이제 가만히 갖고 와서 이제 애를 이제 가만히 싸가지고 묻으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방문을 열어가지고 이제 그만 애 내놓으라고, 죽은 애 계속 그렇게 안고 있으면 뭐하냐고 이제 그렇게 아버지가 얘기를 하니까 그 어머니가 그 아이를 더 꼭 안으면서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제 아들 좀 살려주세요라고 울부짖었다는 거예요. 제 아들 살려달라고. 그리고는 마지막 가는 그 자식을 보내기 위해 가지고 얼굴을 혀로 막 핥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얼굴에 막 이 홍역 때문에 종기가 나고 고름이 나고 엉망진창인 그 얼굴을 혀로 다 핥은 거예요. 그 가는 마당에 그렇게라도 좀 깨끗하게 보내려고 막 얼굴을 그렇게 핥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 가운데 얼굴에 생기가 돌아오고 손가락이 움직인 거예요. 애가 살아난 겁니다. 항수관 박사님 직접 말했어요. 5살 때는 6.25 전쟁 때문에 피난길에 올랐는데 그 피난 가는 도중에 폭탄이 터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 들고 있던 건 짐 다 내려놓고 그 어머니가 완전히 그냥 몸으로 그 새 아이를 완전히 덮쳤다는 거예요. 이게 어머니고 이게 부모입니다. 이런 부모님의 희생이 있어서 우리가 살아있을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마땅히 그분들을 공경해야 됩니다. 우리는 생명을 빚지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할까요? 하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무례히 행하지 않고 친절해야 돼요. 그분들을 소중히 여기고 정말 존중하고 배려해야 됩니다. 말 한마디라도 좀 따뜻하게 하고 손잡아 드리고 존경심을 표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부모님이 나이가 드시고 경제 능력이 없어지면 그러면 이제는 자식이 부모님의 필요를 공급하는 것으로 공경해야 돼요. 성경은 여러 곳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디모데전서 5장 4절 말씀을 보시죠. 어떤 과부에게 자녀들이나 손자들이 있으면 그들은 먼저 자기네 가족에게 종교상의 의무를 행하는 것을 배워야 하고 어버이에게 보답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일입니다. 이 종교상의 의무를 행하는 게 뭐냐면 종교를 실천으로 옮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님의 필요를 채우라는 겁니다. 5절에서 8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척, 특히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그는 벌써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구절 읽을 때 내 배우자나 자식을 생각하면서 이 구절을 읽어요. 그렇지만 문맥에서 이 구절의 가족은 1차적으로 경제 능력이 없는 우리 부모님들이에요. 그분들을 돌보지 않으면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실 부모님이 우리를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과 수고를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돈을 썼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자식들한테 돈 안 쓰면 괜찮게 살 것 같아, 내 생각에. 정말로 더 잘 입고 더 잘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부자까지는 안 되더라도. 초등학교 다니는 한 아들이 설거지를 하는 자기 엄마에게 청구서라면서 종이를 하나 내밀었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번 주에 내 방 청소한 수고비 2,000원. 가게 심부름 다녀온 값 1,000원. 엄마가 장 보러 간 사이에 동생 돌봐준 값 3,000원. 쓰레기 버린 값 1,000원. 숙제를 잘한 값 5,000원. 도합 12,000원. 이 청구를 한 거예요. 엄마는 그걸 읽어보더니 기대에 차서 이제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그 아들의 얼굴을 보고 씩 웃더니 잠시 후에 연필을 들고 와서 그 종이를 뒤집어 가지고 이렇게 썼어요. 뒷면에. 들으십시오. 너를 뱃속에 넣고 10달 동안이나 고생하며 데리고 다닌 값 무료. 네가 아플 때 밤을 새워가며 간호하고 널 위해 기도한 값 무료. 그동안 네게 입혀준 모든 옷, 신발, 장난감, 책들 무료. 그 외에 네게 해준 엄마의 모든 사랑 무료. 여러분, 부모님이 베푼 모든 것들을 돈으로 환산해 보세요. 사실은 돈으로 환산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모든 사랑을. 그러므로 그분들이 경제적인 능력을 상실했을 때 자녀들이 공양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하나님의 복지 정책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몇 푼 보조하면서 얼마나 생색을 냅니까? 어머니, 이번에 어버이날 있어서 10만 원 더 넣었어요. 10만 원요, 어머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께 하듯이 부모님을 공경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바울은 본문에서 이 10계명 중 부모님 공경의 계명을 소개하면서 이게 약속이 있는 그런 첫 번째 계명이라고 말하면서 그 약속까지 소개를 해줘요. 3절을 보십시오. 네가 잘 되고, 그게 약속입니다.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하신 약속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면 이런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그런데 이 약속의 해석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선 구약의 원래 맥락에서는 이게 공동체적이라고 해석하는 그런 견해가 있어요. 부모님을 공경하게 되면 그러면 다른 권위도 인정하게 될 것이고, 부모님 공경하는 사람은 다른 권위도 인정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사회도 안정될 것이고, 그러면 신앙도 잘 개성될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오랫동안 쫓겨나지 않고 살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이거를 개인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견해도 있어요. 네가 잘 된다는 말은 삶의 질을 의미하는 거다. 삶의 질이 좋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네가 땅에서 오래 살 것이라는 것은 삶의 길인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천수, 사람마다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천수를 다 누릴 것을 의미한다는 그런 견해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그냥 일반적인 축복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울이 구약의 약속을 인용했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그걸 일반화해서 그냥 축복이다라고 인용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네가 부모님을 공경하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축복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런 약속이라는 거죠. 그게 뭐든 간에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부모님을 주님 때문에, 그리고 주님에게 하듯 그렇게 공경하는 자에게 어떤 식으로든 복을 주실 것입니다. 부모 공경에는 위로부터 오는 분명한 유익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일단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는요, 권위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체득하게 돼요. 이게 정말 큰 유익이에요. 권위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체득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회생활의 모든 사회생활의 기본이에요, 사실. 그래서 앤디 스탠리는 이걸 청소년 때 반드시 가르쳐야 되는 7개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했어요. 부모 때문에 권위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갖게 되면, 그러면 세상에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다른 권위에 대해서도, 그리고 다른 사람의 권리에 대해서도 바른 태도를 견지하게 될 것입니다. 제 선배 가운데 정말 이 엘리트 교육을 받고 정말 좋은 학교에서 교육받고 그리고 많은 좋은 그런 자질을 갖고 있는 그런 선배가 있어요. 근데 이분이 어릴 적에 자기 가족을 버리고 떠났던 아버지에 대한 쓴뿌리가 남아 있어가지고 그 권위에 대한 바른 태도를 배우지를 못한 거예요. 권위에 대한 존중은 그냥
반발심만 잔뜩 있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권위에 대한 반발, 온갖 종류의 권위에 다 반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할 많은 자질을 가졌는데 가는 데마다 권위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그래서 결국은 일할 기회조차 박탈당하고 말았어요. 우리가 부모 공경을 통해서 권위에 대한 바른 태도를 배우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이것을 물려줘야 돼요.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축복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주시는 또 다른 축복은 효도하는 자녀를 갖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부모님을 공경하면 내 자녀는 그것을 보고 자연스럽게 자기 부모를 또 공경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예전에 고려시대 고려장이라는 거 있었잖아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남자가 자기 늙은 아버지 이렇게 지게 메고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그 버리고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는데 이 지게를 갖고 가면 지게가 마음에 자꾸 눈에 들면 양심이 찔리니까 지게를 놓고 온대요. 그래서 놓고 오는데 자기 아들도 따라갔는데 그 아들이 아빠 왜 지게를 거기 놓고 오냐고, 들고 가자고. 그래서 이거 놓고 오는 거라고. 자기 들고 가자. 왜 들고 가자 그러니까 그 애가 하는 말이 나도 아빠 버릴 때 써야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에게 어떻게 하는가를 보고 아이들이 배우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의 축복을 기대하면서 주님께 하듯이 부모님을 공경하도록 합시다. 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리고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비록 그분들이 이상적인 부모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리고 물심양면으로 그분들의 필요를 최선을 다해서 채워드리도록 노력합시다. 제가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한 여대생의 시를 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기 원해요. 이게 2013년도에 서울에 있는 모 여대의 사랑이 없어 공모전에서 대상받은 작품이라고 합니다. 어머니라는 느낌표 붙은 어머니라는 제목의 시인데, 이 여대생이 엄마의 위암 판정 소식을 듣고 이 시를 썼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십시오. 나에게 티끌 하나 주지 않는 거린들이 내게 손을 내밀면 불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에게 전부를 준 당신이 불쌍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나한테 인사치레 밥 한 번 사준 친구들과 선배들이 고마웠습니다. 답례하고 싶어 불러냅니다. 날 위해 밥을 하고 밤늦게까지 기다리는 당신이 감사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드라마 속 배우들 가정사에 그들을 대신해 진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일상에 지치고 힘든 당신을 위해 진심으로 눈물을 흘려본 적은 없습니다. 골방에 누워 아픈 당신 걱정은 제대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친구와 애인에게 사소한 잘못 하나에도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당신에게 한 잘못은 셀 수 없이 많아도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제야 조금 알게 돼서 죄송합니다. 아직도 전부 알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아직 이 여대생만큼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울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이걸 읽었습니다. 제 부모님께 너무너무 죄송했어요. 그리고 제 아내를 키워준 장인 장모님께도 너무 죄송했어요. 지금 아직 부모님이 살아 계신다면 여러분 살아계실 때 잘 해드리도록 결단합시다. 제 친구가요, 그 부모님은 지금 두 분 다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과거에 용돈을 드릴 때 봉투에다가 30만 원을 넣었는데, 처음에 넣었는데 그냥 20만 원만 드려도 되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10만 원을 뺐다는 거예요. 근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무 후회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 친구한테 자식이 둘이가 있는데, 애한테는 뭐 그 엄마가 뭐 필요한 거 다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 받았는데 또 가가지고 이렇게 쑥 찔러주고 돈 더 찔러주고 이렇게 하는데, 자기 부모님한테 10만 원이 아까워가지고 넣었다가 뺐다고 가슴 아파했어요. 그 10만 원이 뭐라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부모님이 언제까지나 우리 곁에 계시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언제 떠날지 우리가 몰라요. 그러므로 지금 계실 때 잘합시다. 위에서 인용한 그 사랑의 엽서처럼 짧은 편지를 써서 감사를 표현하는 건 어떻습니까?
아니면 정말 사랑한다고 존경한다고 문자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그건 또 어떻습니까? 만약에 가까이 계신다면 이번 주 중에 한번 좀 찾아뵙고 손잡아 드리고 뭐 그렇게 비싸지 않더라도 식사라도 한번 대접해 드리십시오. 정말로 좋아하실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섭섭한 일이 있었다면, 쓴뿌리가 있다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오해도 있을 수 있고 완벽하지 않을 수 있고,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여러분 용서하고 화해하십시오. 용서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잖아요. 우리도 용서해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이에요. 나를 낳아주신 분이에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 여러분,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 아직 예수님 안 믿으신다면 정말로 교회 가자고 좀 권하십시오. 어떻게든 복음 전하려고 노력하고 그 부모님의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